저도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몇 분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시 직분으로 되돌아가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우리 성도들 15절, 교독에서 23절까지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의 품에 안고 내 딸들의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할릴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울산 제일성결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한 연고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양약이 되고 살아있는 영적인 만나가 되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되고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며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럴 때 저는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저에게 선포하여 주셨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되돌아보고 복기하고 회개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2달 전에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위로만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대신 앞장서 주시고 대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친 일이 있나요? 낙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은 저는 말씀을 2달 전에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항상 방송실에 찾아볼 말씀을 다 넘깁니다. 2달 전에 이 말씀을 품에 안고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포만감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기쁨의 눈물이 주주주주주주 월요일날 이 말씀을 마지막 방송실에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데 월요일날 아침 그 시간에 참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왜요? 하나님은 위로만 하지 아니하고 립 서비스에 끝나지 아니하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위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동에 옮기시는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는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질하여도 사람들이 다 변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기대했던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새겼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이사야 49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여러분들 우리들의 두 눈에 가장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면 그게 귀입니까? 코입니까? 뒤통수입니까? 발입니까? 아니면 손입니까? 손. 가장 보기 쉽고 가장 잘 볼 수 있고 가장 우리들의 두 눈에 확 띄는 곳에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손바닥일까요? 뭐 하려고? 끊임없이 보려고. 내가 잘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행복한가 슬픈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억울한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울분이 있는가 기쁜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려고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새기셨고 새기기만 하지 아니하셨고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그래요. 손바닥에 새겨서 끊임없이 보십니다. 나는 잠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잠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항상 성벽이 뭡니까? 외세가 나를 침략해 오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를 어렵게 하는지. 성벽이 뭡니까? 얘가 지금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건지, 힘든 점은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외부 세력이 침략해 오는 건 아닌지, 내가 안전하게 그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 성벽을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내 노후 대책을, 내 자녀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벽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고 계시며 끊임없이 지키시고 끊임없이 안전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곡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중상모략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변명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다 쫓아다니면서 말을 낳기 시작합니다. 말은 눈덩이처럼 붉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에 휩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낭망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말씀을 여전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 성벽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고 계셔서 지키고 계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제가 기쁘고 행복한 거지,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기도거리가 없어서 시험거리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내가 너의 성벽을 보고 있으면서 보고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신명기 12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성벽을 지키시면서 구경만 하시고 반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악한 사탄 마귀는 빼앗아가는 사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 여러분들이 바라는 만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만큼 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나에게 건강과 물질을 내 미래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런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얼마만큼 주셨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원대로. 여러분들, 지금 아쉬운 것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궁핍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지혜, 어떤 분은 사랑 주세요, 지혜 주세요, 탤런트 주세요, 은사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누구 일가지청 누구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세요. 다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결여가 있고 궁핍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 원하는 대로 주어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괜히 손바닥에 새긴 것이 아니라, 괜시리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선에서 우리를 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겠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 이사야 49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가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보면 때로는 인격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가져다 주는, 말씀 좀 오래 보여주세요, 가져다 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분이 나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저분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저분이 나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기도 잘하는 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 잘하는 분이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생활 잘하는 분이 잘하지 못하게, 이런 인격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가져다 주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인격적이고 얽히고 설킨 사람과의 인격적인 이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분들을 떠나가게 하겠죠. 나쁜 영향력에서 떠나가게 하겠죠.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니까 왜 사람 때문에 겁먹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고, 왜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눈에 보이는 복, 그것을 양적 성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네, 건강이 없네, 물질이 없네, 하는 이들마다 잘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눈에 보여지는 성장의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땅이 너무 넓어요. 왜요?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네요, 물질이 없네요, 건강이 없네요, 달란트가 없네요, 은사가 없네요.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요? 왜 이 성읍에는, 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땅이 좁아진대요. 왜요? 사람들이 보글보글 많아지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는 성장인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시편 144편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 나는 2배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세요. 은혜가 2배 더 갑절의 복, 7배의 복, 30배의 복, 60배의 복.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천배, 만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삼남만상을 주관하시며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성 없어 보이는 내 남편, 치질이 공부 못하는 내 자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하여 주시면 갑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때 희망이 없어 보이네, 실패했어, 가능성이 없어 보여.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장만 해주시면 별 볼 일 없는 내 자녀들이 존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주시기만 하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1000배, 만배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어야죠. 단 조건이 있죠. 뭐 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죄 안 짓고 후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당파짓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무슨 거짓말하거나 음란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기도생활 잘하고 있다면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4절. 목사님, 복된 말씀은 감사한데 내 남편은 가능성이 없어요. 내 자녀들은 희망이 없어요. 아이고, 내 기업, 내가 지금 경영하는 내 사업장, 지금 파리만 들끓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성과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그 딱딱한 바위에서 꿀을 내게 하시고, 그 딱딱한 바위에서 기름을 내게 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 빈약한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거든요. 믿음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딱딱한 바위에서도 꿀을 내게 할 것이고, 그 딱딱한 바위에서도 기름이 넘쳐나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내가 줄 거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장해 줄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혼할 때 1원 한 장 보태줄 수 없다.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물질도 없거니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물질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딱딱한 바위에서도 꿀을 내시고, 그 딱딱한 바위에서도 기름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적인 성장, 눈에 보이는 성장,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시는데, 이게 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4절 말씀, 에스더 9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부흥에 봅니다. 점점점 사람이 존귀해지고, 점점점 창대해지고, 점점점 명성이 퍼지고. 여러분들,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에 바울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왜요? 바울교회 성도님들하고 너무 깊은 사랑과 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 처음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영적이고 예배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7년 전에 비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고맙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점점 이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지만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내가 여유가 있지? 영의 부흥의 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7년 전에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원로 목사님을 많이 보고 싶었겠어요. 저랑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제가 7년 이후에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고맙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점점 늘어나 제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제 마음에 팽배해져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땅들이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딸과 아들을 주셔서 더 성장하게, 더 커지게, 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거의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오늘도 형통하고 내가 오늘도 감사하려면 누가 잘 되어야 됨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잘 되어야?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장해 주신데, 위로하여 주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거 해줄게, 힘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거기에 뭐가 드러나면 자녀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22절 말씀. 이사야 49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 자, 내 아들들을, 그들이 안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들이 내 아들들을 안아주고 내 딸을 어깨에 메어주는, 내 자녀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 자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덕망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내 딸을 어깨에 메주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그것을 내가 보장하리라. 잘 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줄게. 왜냐하면 너의 아들과 딸 그 주변에 내가 사람들을 포진시켜 줄 때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들, 조력자, 협력자, 지혜자, 명철자, 물질을 갖고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너의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해줄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기도의 도움을 받았고 배려의 도움을 받았고, 저를 위해서요 시간 기도를 드리는 그 권사님, 365일 철회를 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 저를 위하여.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두고 교회를 옮길 때,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목사님 부담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7년간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제가 기도했었어요. 목사님,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제가 뒤돌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어떤 집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12시에 알람이 울려요. 아유, 권사님 알람 꺼요. 이제 대신방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려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 이 시간에 12시에 웬 알람입니까? 무슨 알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 기도를 지금 3년째 드리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1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 늘 3년째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요, 이때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사랑, 모자란 목사인지라 배려, 용서, 물질, 여러분들 저 도와준 분들 너무 많아요. 예. 그 성도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억대 빚이 있었을 겁니다. 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나요?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냐면, 이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라고 저의 주변에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 사랑이 많은 분, 믿음 있는 분, 예배자, 중보자, 기도자, 물질로 후원하여 주시는 분, 협력자, 조력자, 우리 다영이 4년 장학금 제공해 주시겠다는 분, 뭐 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는 분, 이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부모님의 영성과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 주변에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어깨에 매두시고, 저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포진시켜 주셨어요. 그분들의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그분들의 공급하심과 그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도와주실 그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놔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내 자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내 아들을 안아주고 내 딸을 어깨에 매주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왕들은 내 뭐가 돼요? 내 자녀의 뭐가 되고? 양부, 새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영적이고 덕망 있고 사랑 넘치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같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의 뭐가 되리라? 양보가 되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내 자녀를 도와주고, 왕비 같은 여자들이 그렇게 어지고 그렇게 덕망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바로 그 여자분들이, 그 왕비 같은 분들이 내 자녀들의 뭐가 되고? 유모가 되고. 이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왜요? 내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양부와 유모를 세워주시는데, 그 양부와 유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양부, 왕비 같은 유모를 세워요. 내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미리 다 얘기해 놨습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양부와 양모를, 그리고 양부와 유모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먹고 살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연고로 시집 갈 때부터 이제는 돈 한 푼 없다. 할렐루야.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길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양부와 유모를, 너무나도 왕같은 양부와 왕비 같은 유모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때까지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충복 기도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리라. 아니다 다를까? 시편 105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잡으시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의 자손들은 무엇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왜요?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으로 양육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끔 해 주셨고 그 어려운 일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실 때 예배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서 양보와 유모를 내 자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포진시켜 주셔서 내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배를 3단갈 잘 드렸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3달간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오벳 에돔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오벳 에돔의 자녀가 62명인데 62명 중에 1명 빼고 다 복을 받았다? 아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았다. 왜? 오벳 에돔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인데 62명이 다 뭐가 하래요?
능력이 있대요. 직무를 잘한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요. 인정받는데요. 왜냐하면 그 62명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자녀 62명 가운데 양보와 유모를, 그것도 왕 같은 양보와 왕미 같은 유모를 포진시켜 주셔서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의 성벽을 보고 있다, 너의 성벽을 누가 침범하는지 허물하는지, 지금은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양적 성장을 보장해 줄게. 눈에 보이는 복 더 잘되고 천배 만배 복, 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흥 더 감사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감사한지. 감사한 일도 없는데 감사해. 행복한 일도 없는데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목회가 너무 즐겁고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거리가 없어서, 시험거리가 없어서. 아니요, 시험거리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게끔,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양보와 유모로, 왕 같은 양보와 왕미 같은 유모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면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상처가 싸매지십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계십니까?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실행에 옮겨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